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2018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영광과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세워주시기를, 내년에도 그렇게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서로 좀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세요, 이렇게 좀 축복하세요.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세요. 네. 어린 시절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 나중에 크면 결혼하자, 이렇게 약속하죠. 근데 커서 그 약속을 기억하거나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 소꿉놀이 하면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커서 그 아이를 봤을 때 결혼하고 싶었을까요? 예,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커서 안 지켜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실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약속은 그 존재의 신용과 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존재의 신뢰가 묻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집이나 차를 사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증을 쓰는 것과 은행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 중에 뭐가 더 신뢰스럽습니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때문에 믿어줘서 감사하고요. 예, 사실 저는 보증을 하더라도 갚아드릴 돈이 없을 것 같아요. 은행이, 제가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은행이 그럴 줄 알았는데 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은행이 그 약속을 더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보증을 하고 약속을 하면 그 신용과 가치가 더 믿을만하고 더 높지요. 왜 그러냐면 그 약속에는 반드시 그 존재의 신용과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은행이 보증을 하고 약속을 하고 사인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만큼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의 신용과 하나님 존재의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가치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신뢰할 만해요. 사람의 약속 같지 않아요. 이 땅의 어떤 국가의 약속보다도 더 뛰어나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그냥 하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은 이 땅에서 결실을 맺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냥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뜻을 다 이루고 돌아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100% 확실한 신용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잘 때 수면제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웃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대요. 어린애들이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아빠 이름으로, 우리 엄마 이름으로 막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약속을 했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절대 기록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그냥 듣는 것으로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세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용과 하나님 되심의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신뢰해요. 사람의 말은 쉽게 변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선포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고 여인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셔서 빚을 잔뜩 져놓고 집을 떠나셨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아프셨어요. 빚을 저희 어머니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어서 있는 거를 다 정리하시고 다 드리고 저 산꼭대기에 단칸방으로 저희 3남매를 데리고 병든 몸을 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을 제가 그날 오후를 잊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 뭐냐면, 제가 그날 홍역이 그 주간에 홍역이 걸렸는데 제일 아픈 날이었어요. 제일 아픈 날이었는데 교회 집사님 손에 이끌려서 그 집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뜬 눈으로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눈물로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귀에 쟁쟁하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귀에 쟁쟁히 들려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저희 어머님이 들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힘을 내는 것을 제 어린 눈으로도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상황은 안 달라지고 조건도 안 달라졌는데 힘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 말씀을 들은 지 38년이 지났어요. 38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그 다음 세대인 제가 다시 회고하면서 돌아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길이 없을 때, 정말 사막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것 같아서 헐떡거리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없어요. 여인의 몸이 병들었어요. 나가서 돈도 벌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셋이 있어요.
대학을 다 진학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최선으로는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최선의 삶 가지고는. 38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터널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삶은 무너지고 쓰러진 것 같고 내 삶은 사방으로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돼야 돼요. 사람의 말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조건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며 오늘도 우리는 그 상황을 능히 이기거나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며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다수의 소리와 여론을 분별하셔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가서 아말렉 모든 족속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가축을 죽여라, 이것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에 그 주변의 군인들이 뭐라 그러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좋은 것은, 좋은 가축은 살립시다. 여러분, 정치인에게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여론이죠. 여러분, 여론은요 구름 같은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그 사람의 여론과 말에 자기 삶의 안정감을 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갈 때 그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다수의 소리와 여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다수의 소리와 여론은 내 인생의 안정감을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군중에게 두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걸? 다수의 소리를 붙들 때 인정과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만든. 여러분, 이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의견과 마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의견과 마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라는 그 여론과 다수의 요청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한국 땅에서 살면 어떤 일이 많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 자녀 늦어질걸? 네 자녀 안 될 거야. 세상의 여론이, 다수의 소리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수의 소리가 나에게 압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지켜서 손해를 보고 늦어져야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닌가요? 성도는 혹시 그 말씀을 지켜서 내가 그 꿈을 성취 못한다면 그것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취 안 할 것을.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서 그 꿈이 늦어지고 혹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소리와 다수의 소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안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내가 늦어지면 어떻게, 나 실패하면 어떻게, 잊혀지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잊혀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다수의 소리와 여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뛰어넘어야 될 두 번째 생각은 내가 정해놓은 방법과 때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춰서 약속을 성취 안 하세요. 만약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을지라도 인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성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세요? 목사님, 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 이 방법을 제가 간구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할 때는요,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방법과 때에 매이지 않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방법과 때에 맞춰서 해주면요, 여기는 목사, 저도 그런, 이게 내가 했다 이거죠. 내가 기도해서 되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해서 되고, 내가 나. 하나님은 구속한 주와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구속한 주와 예수는 안 보이고 오직 나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할 때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었냐면 18만 명이었어요. 대한민국 전체 군인의 3분의 1이 미디안 군대였어요. 근데 기드온에게 있었던 군사는 몇 명인 줄 아세요 혹시?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면 몇 분의 몇입니까? 거의 6분의 1이에요. 여러분, 6분의 1로 3만 2천 명이 18만 명하고 싸우는 건 거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것도 많어. 300명으로 줄여. 우리 하나님 제정신 맞습니까? 3만 2천 명도 많으니까 300명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300명으로.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 방법, 네 계획대로 싸우러 가지 말고 미디안하고 싸우라는 데 말씀 붙들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방법과 때에 매이지 않아요. 인간의 때의 방법과 맞춰서 딱 하자. 3만 2천 명 갖고 만약에 기드온이 18만 명을 이겼잖아요. 기도했어도요, 누가 할게요? 물어봐요. 기드온이 했다고. 기드온 누가 할게요? 김봉수 목사가 했다고. 누가 할게요? 내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을 철저히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에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냐면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왜 그게 안 이루어지냐면 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내 거라고 얘기할까 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과 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일하세요 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에 내가 맞춰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달라고, 혹시 늦어져도 낭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때 다수의 소리와 여론을 분별하십시오. 인간의 방법과 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 수 있게 되어서 주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자마다 다 살아요.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는 자마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내 때와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여론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약속을 붙들고 가라고? 우리 13절 초반에서 14절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르시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씨를 주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100세가 거의 다 되도록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람들만 뻥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도 뻥치시네.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엔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 안에서 소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때까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게 기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때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가지고 오는 그 선물도 중요하고 기쁘지만 그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니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여기서도 나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기다리는 자는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니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기쁘지만 그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남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요청하신 이유는 약속을 붙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살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해 주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얘기하면 저 구름,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으세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뭔지 아시죠? 잡을 수 없는 구름. 처음 들으세요? 뜬구름은요 잡을 수 없는 구름이에요. 눈에는 보이는 있는 것 같은데 못 잡혀. 그러니까 나랑 무관한 삶이, 나랑 무관한 거예요. 내 삶의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어떤 사람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그 구름이 뜬구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어요. 실제예요.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걸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동시에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남는 거예요. 말씀은요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아요.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서 내 감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그거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내 감정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아요? 분명히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했을 때 내비게이션을 딱 틀면 내 감정을 믿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믿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내비게이션을 믿잖아요. 흔들려, 내 마음이 흔들려. 근데 내비게이션을 딱 틀었어. 아, 저거구나,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여름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말씀을 붙들면 돼요.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타나세요. 믿으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이번에 그 랭리교회 진행 과정을 조금 간증을 좀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좀 할게요. 저희가 이제 랭리 유나이티드 처치 거기를 하나님 주셔서 얻게 됐는데 그 오퍼를 넣기 전에 저와 제 아내가 동일한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받았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면 그 일정표에 가면 매일 그 새벽 예배 말씀표가 나와요. 11월 첫째 주 화요일 날 그때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 얘기냐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묵상하고 나누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그냥 믿어지고 막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냥 느껴지세요.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기록들까지도 다 느껴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요게벳이 자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에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역청만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식을 담아서 띄울 때 그 역청을 바를 때 요게벳이 눈물을 안 흘렸겠어요?
얼마나 울면서 그것을 만들었겠어요. 그것을 울며 만들었던 요셉의 그 모세의 엄마의 마음, 그리고 그 역청을 바른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그 강가에 뛰었을 때 그 강가에 앉아서 그 요게벳이 그것을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볼 때에 그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요게벳의 그 눈물, 엄마의 마음, 하나님 두 손에 맡기는 그 요게벳의 마음, 그게 성경의 기록 그 이면에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의 눈을 붙잡은 게 뭐냐면, 갈대숲에 그 갈대 상자가 딱 걸렸는데 그 갈대숲은 여인들이 목욕하러 오는 곳이에요. 목욕 장소예요. 근데 목욕하러 오는 곳에 수많은 여자들이 목욕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왔어요. 그 바로의 딸 그 눈에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봐서 아이가 있었을 때 이 히브리 사람이네. 그리고 버리고 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를 건져내서 양자로 삼았어요. 이게요, 저와 저 아내의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았을 때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듯이 나의 마음과 우리 교회의 사정을 우리 하나님께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올려드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장소가 없습니다. 로비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갖고 우리 어린이 아이들 예배가 장소가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상황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출애굽기 2장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랭릭교회에 이제 오퍼를 넣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와 딜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딜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때 여러 번 안 됐다는 얘기가 왔잖아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를 주시나 보다. 그리고 바로 다른 데를 찾았어요. 그리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리고 오병헌 집사님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카톡 막 보내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었으면서도 제 마음 안에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마음이 반복되어졌어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 정도라면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 길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저와 저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기도해 주셨던 분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더라고요. 나만 붙든 줄 알았어. 나만. 목사가 바보 같아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저의 실수와 넘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교회를 성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저희가 지금 이 교회를 얻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 아시죠? 인도 커뮤니티에서 거의 500만 불을 써냈어요. 근데 거기 캔슬 시켜서 안 시켰어요. 거기 저희는 거의 절반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야, 한국 사람 같았으면 500만 불한테 줬을 텐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한 가지 던져주신 말씀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더 남아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요게벳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 올렸잖아요. 양자 삼기로 했잖아요.
그때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쫓아와서 공주한테 얘기하잖아요.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그래,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던 게 누구예요? 요게벳이잖아요. 그러면서 공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싹술 줄 테니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젖을 물리면서 돈 받고 있어요. 자, 무슨 약속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채워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약속을 받고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갔더니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쓰러지는 건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놓지 마세요. 믿으세요? 제 위로를 받은 게 저만 이룬 줄 알았더니 우리 아브라함 형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창세기 15장 가니까 이럴 수가 없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만들어 줄게, 내 약속의 씨를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걸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얘기하셨잖아요. 약속 붙들었어요. 그다음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여보, 언제까지 무자식으로 살 거예요? 내 몸종 하갈을 오늘 밤에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믿음의 사람, 약속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여보,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면서 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고요. 하갈을 저녁에 딱 넣어주니까요, 하갈하고 그냥 딱 동침해요. 좀 신나지 않습니까? 나만 실수하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도 실수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가 실수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요, 그래도 그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어요. 제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신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놓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이삭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그 삶의 현장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이 감사한 게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와 연약함과 넘어짐이 많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와이프를 옆집 왕한테 그러잖아요. 누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아주머니 누구세요? 그러면 정말 기분 좋으시겠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어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프고 괴롭고 때로는 두렵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게, 네가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그 약속의 말씀만 놓지 마라. 내가 네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떠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의 가치, 인격과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약속을 붙들며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한 이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혼의 닷을 가진 자래요. 여러분, 배에 닷이 있죠? 배에 닷을 왜 내릴까요? 잘 모르세요? 배에 닷을 왜 내릴까요? 떠내려가지 마라. 물결에 바람에 요동치지 말라고 그 배에 닷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는 영혼의 닷을 내린 자와 같대요. 영혼의 닷을 가지고 그 자기 영혼에서 닷을 내린 자와 같대요. 요동하지 않는 영혼, 세상에 풍파와 고난이 있어도 아파하고 때로는 쓰러지지만 잠깐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떠내려가지 않는 삶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영혼의 닷을 가진 자 같아서 튼튼하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야 할까? 그 이유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휘장은 뭐예요?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요, 그 영혼의 닷을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의 닷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가 닷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디에 닷을 내리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항구에서 닷을 내려야지. 망망대해에서 닷을 내렸는데 폭풍이 허리케인이 막 몰아붙였어요. 그럼 그 닷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혼동스러우세요. 소용이 없는 거죠. 뒤집히는 거죠. 닷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에 내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는요, 영혼의 닷을 내리는데 그 영혼의 닷을 어디에 내리냐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 닷을 내린대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 닷을 내리니까 살짝 떠내려가도요, 하나님이 끈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따라서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그래서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닻이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려져 있으면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계속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의 닻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여론, 다수의 소리, 물질, 나의 계획, 이런 것에 내 영혼의 닻이 놓여져 있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호송을 받아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하러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해는 언제 나는 거죠? 낮에. 너무 쉬운 것만 물어보니까 낮에 나오고, 별은 언제 나와요? 밤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에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에 이끌렸대.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여러 날 동안 풍랑이 이끈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가 얼마나 넓다고 그걸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군인도 있고 전문가인 그 선원들도 있는데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딱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고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배만 파손되리라. 담대하게 선포해요. 여러분, 전문가도 두려워하고 군인들도 두려워하고 모든 자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오직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바울만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라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왔을 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습득하시고 쌓으세요. 노력하시고 가지세요. 그 전문가라 그래서 문제가 닥쳤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인터넷에서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의사 선생인데 오진으로 암 3개월 선고 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인데 3개월 산다고 그 오진을 받고서 그게 진짜 유명한 종합병원이니까 이건 오진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요. 두려워가지고 삶을 의사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에요? 지금까지 당신 몇 개월 살았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막상 그 얘기를 당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라 할지라도요, 문제가 닥치면요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자녀 문제가 생겼을 때 평안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문제 있으세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라서 이 세상의 문제를 능히 이기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그 요동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두려울 수도 있고 잠시 요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영혼에 다시 하나님께 내려져 있는 자와 같아서 튼튼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 있다, 세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요동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내가 갖췄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준비된 게 아니에요. 왜요? 세상의 풍파가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내가 닥쳐올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저도요, 죄송해요, 어른들께. 젊은 나이에 한 해 동안 오른쪽 다리가 저려서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쩔뚝쩔뚝거리고 신발을 구겨 신고 그럴 줄 몰랐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은요 믿음의 보드 위에서 서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기를 배우려면 물 먹을 걸 각오해야 돼요? 각오 안 해야 돼요? 물 먹기 싫으면 파도 타기를 배우면 안 돼요. 파도 타기를 일단 배우겠다 작정을 해서 물 먹을 각오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그러다가 빠지는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커다란 파도가 막 몰려올 때요, 파도 타기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엄두를 못 내지만 파도가 크면 클수록 서퍼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믿음의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큰 문제가 이렇게 막 닥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태워가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 영혼의 낯을 하나님께 내리게 하셔서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결코 파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영혼의 낯을 하나님께 묶어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붙들고 살 때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사람들의 여론과 다수의 소리를 분별하세요. 내가 정해놓은 방법과 때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